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쪽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여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이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명령하고 또 지배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지 않겠는가? 마치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사람들의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섭니다. 왜 서로 줄을 설까요? 무엇인가 청탁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대통령이 탄생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남자들도 줄을 서는 거예요. 그냥 잘 보이려고 앞에서 인사도 옛날은 이렇게 했던 사람도 90도로 인사를 하고 무엇이나 장관이나 어느 차관이나 귀한 자리에 자리 다툼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의 당시에도 제자들은 갖다가 마음속에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명을 전수해야 해도 불구하고 그저 청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모이면서 세베대 아들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이게 살로메죠. 그 예수님이 20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 나라의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출세에 대한 마음에 아주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 출세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이야말로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엄청 셌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그저 혈연관계요. 예수님의 하나의 이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으신 예수님께서 살로메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럽니다. 왕이 오르시거든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자정성 세워달라.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하나의 아주 귀한 자리에 세워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하나의 친척,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처음에는 초심은 그래요.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비리도 없이 다 근절하고, 시작은 참 아주 좋은 정신으로 출발하는데 전권 말기가 가면은 이 지인들, 비리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참 이렇게 수모를 많이 당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가서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내 두 아들 좀 귀한 자리에 세워달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2012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야 뭘 원하느냐 물어오신다면 여러분을 뭘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어떤 사람 나에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내 아들, 딸들 출세해서 앞으로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양하게 원하실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주님이 찾아 솔로몬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부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백성들 바르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흐뭇해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부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주어서 솔로몬 왕처럼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청탁하기보다는 내 실력과 능력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어느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이, 계란이요. 잘 들으세요. 계란이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 요리감. 여러분이 계란이 스스로 부화하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깨어나서 생명이 되지만은 가정에서 가정주부나 자녀들이 스스로 깨면은 계란 후라이 요리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나 청탁해서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실력을 길러가고 능력을 길러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살로메가 청탁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절하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바꿔 말하면은 너희 자신을 알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모르고 살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요. 무지는 용감한 거예요. 무엇이나 하나님의 세계와 이런 진리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준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만약 이런 자의정, 우의정,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어느 청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더니 제자들은 또 살로메가 그래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존귀한 자리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자리이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리는 누가 앉을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순교한 사람. 또 생명을 순교는 못했다 할지라도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가장 큰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VIP 자리,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는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가. 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세상 속에 수많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한 해 동안도 끝없는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웠는데 얼마나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귀한 자리에, 영원한 주의 VIP 이런 존귀한 자리에 그저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때에 또 열 제자는 확 분을 냅니다. 분을 내요. 야고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의 친척이라고 해서 청탁을 하니까 열 제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음속에 시기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저런 친척이 귀한 자리에 올라가는데 가서 청탁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 확 분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나 나머지 열 제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명예 영광만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기 때문에 그런 친척이 그저 귀한 자리에 가니까 사다 시기했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시기보다는 부러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6년 동안을요, 운동화 한번 못 신어보고 가방 한번 못 들어보고 또 자전거 못 타고, 자전거 타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아들들은 자전거 타고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은 든 게 아니고, 야, 참 부럽다. 누구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감이니까 운동화도 신고, 그래야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가 하면은 공을 차면 검은 고무신에다가 공을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공을 차면 공이 많이 나가요. 신발이 멀리 가요. 신발이 멀리 가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그래서 부모가 잘 만난 자녀들은 다 운동화도 신고 거기다가 축구화까지 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머지 열 제자의 마음속에 시기한 마음이 들어가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더러 자매가니까 그저, 야, 어떻게 어머니 잘 만나서 저렇게 주님께 가서 청탁을 하는가. 나머지 열 제자도 마음속에 명예 영광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주님의 사역을 전수받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세상 야망이 꽉 차 있다가 침묵하고 지내다가 어느 현실이 딱 부딪히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명예나 권세를 취할 것인가.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이요 세속적이요 육신에 속한 신자요 오로지 그저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의 경제적인 메시아, 하나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의 사상과 생각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노마 예수를 석방시켜 주시고
땅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교훈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3년 동안 배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마음을 얻고 인간의 욕망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그들을 교훈하셔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른 생각과 사고와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과 생활 속에 실천한다고 하면은 사상과 생각이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비뚤어진 생각과 비뚤어진 사고와 비뚤어진 삶을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보면은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고 삶이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표준이요 생활의 표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중심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의 지식이나 사고나 그의 사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뭐라고 교훈하시냐면은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자, 서로 남이들 후렴하셔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가 시중 드는 자, 봉사하는 자, 오늘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어떤 인간의 욕망을 가지기 전에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일생의 삶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정체성인 줄로 우리 모든 성도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저 무엇이나 돈 벌면 자기만 입에 털어넣어버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짐승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오로지 일생을 자기밖에 모르는 짐승이 있다고 하면은 시골에 키운 우리의 돼지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예요? 돼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돼지를 많이 키운 걸 보면서요, 어떤 돼지가 새끼를 막 10명, 11마리 납니다. 그러면 이제 돼지 새끼가 젖을 먹을 때
저지 돼지어미가 딱 누워있으면은 11마리가 서로 큰 젖꼭지 빨라고 막 서로 막 머리를 막 박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나중에 난 11번째나 12번째 난 돼지는 새끼에 힘이 없으니까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저 저 잘 먹는 거 뒤로 밀어놓고 이놈을 갖다가 이리 옮겨서 니 좀 많이 빨아서 빨리 커라 해놓으면 얼마 지나면 큰 놈이 와가지고 밀어버리고 지가 또 와서 먹고 있어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돼지는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약한 사람을 도울 줄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오늘날 돼지의 근성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귀한 자리에 세워놨는데 일생 돈 벌어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산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돼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돼지 자리로 전락하지 마세요. 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왜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왜 내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뤄나가는가? 섬기기 위해서요. 뭐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진단해 보세요. 돈 열심히 벌어왔지만은 10원 한 장도 남을 위해 쓴 적이 있는 거 없는가? 자기는 한층 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필요로 한 사람을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만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스스로 자기의 가치성을 땅바닥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구세군에 모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난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요, 자기 이름 하나 밝히지 않고 1억 570만 원을 남 도우라고 내놓고 갔어요. 얼마라고요? 얼마? 그런 건 신문에 좀 보세요. 텔레비에 그 연속으로 보고 계시지 말고. 일생 1억도 손에 못 쥐어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자기 쓸 것 안 쓰고 아끼고 전략해서 사람들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내도 신문에 대문짝에 내서 내가 이번에 누굴 구제했다는데 1억 570만 원을 내놓고도 이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참 멋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을 갖다가 비싼 화장품 바르고 뭐 머리를 그저 빠마 무슨 빠마를 별걸 다 하고 아무리 갖고 그게 멋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돈 내랄까 봐서 아멘도 안 하시네. 멋있게 살고 싶어요? 추하게 살고 싶어요? 멋있게 살다 가야 돼요. 돈 모아놔 봐야 그거 하나 못 가져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을 하시는데 생명은 희생하지 못할 망정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런 다양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뭐다라고 주셨어요? 섬기라고. 내가 우리 군인들한테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돈 많이 벌어서 앞으로 많이 섬겨라. 많이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기부 문화가 발달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어떤 명예 영광도 다 땅에 내려놓고 종으로서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 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바라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주인을 잘 섬기고 종으로 충성을 했던지 하나님의 딱 들어서 청탁하지 않았어도 총리 자리에 딱 하나님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할아버지가요, 언체 가난하셔서 이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풀을 깎고 계시는데 미국의 선교사가 지나가시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하신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알다시피 나는 머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을 하고 나서 알다시피 머슴은 한 주간 내내 주인을 위해서 나무도 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소도 먹여야 되고 모내기도 해야 되고 쉴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슴살이 하시면서 주의를 잘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머슴이니까. 그런데 주의를 두 가지 면을 잘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려고 토요일에 되면은 나무를 두 짐을 해다 놔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갈 것까지 토요일날 가서 열심히 해서 그저 두 짐을 해놓고 주일날은 교회를 갑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워요. 또 주일날 모내게 되니까 토요일날 밤이 새도록 하여튼 어떻게 모내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주일날까지 모내기를 다 해놓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의 감동을 먹고 그 가난한 모습을 대를 사이로 삼아요. 자기 딸을 그 모습에게 줍니다.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어느 청년들이 그래요. 그러면 돈 없어도 장가 갈 수 있냐 그래도 갈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종으로 가서 어딜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남의 종사라든지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종으로 충성을 했으면은 부잣집에 그 나라의 주인이 갔다가 그 가난한 청년을 자기 사위로 삼아서 과거에는 종으로 일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실권을 주어서 그저 얼마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니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내 명의 영광 생각 안 해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으로 충성하면은 하나님 이런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아예 생각을 고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많이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왜 오셨는가?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자 성경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지혜와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시는데 오늘 우리는 남에게 섬김받고 대접받고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시지 말고 날마다 우리 삶과 생활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나도 앞으로 주님처럼 일생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 안에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삶의 확실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까지 다 희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생명까지 다 희생을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억만 지하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마음속에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종의 자리에서 날마다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생활합시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마음의 결심을 하셔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몸으로 시간으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일생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못 맞춰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종으로서 충성함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하시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섬김의 삶을 실천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마음속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 충성함으로 영원한 주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한 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심정을 소유하게 하시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되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심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